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며 전도 활동을 펼친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를 거쳐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끝을 맺게 됩니다. 힘든 여정길을 걸어온 바울은 잠시 쉴 법도 했지만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전도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정 때문인지 불과 몇 개월 채 지나지 않아 바울은 다시금 3차 선교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은 1, 2차 선교 여행지였던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아봤고 또 곧이어 에베소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3개월 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향하여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두루 방문하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선교의 열매를 보게 된 바울은 다시 수리아로 귀환하기 위해 빌립보로 돌아가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죠.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서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실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드로아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그러니까 주일에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 저녁 한 다락방에서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는데요. 본문 말씀 7절을 보니까 떡을 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이 다락방 안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 같아요. 또한 바울은 이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제 드로아를 떠나게 되면 또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쉬운 마음에서인지 도무지 이 교육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 시간은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여 밤중까지 계속됐는데요. 바로 이때 이 길어진 설교 시간 중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다락방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가 점점 길어지고 또 다락방은 이 사람들과 또 등불의 온기로 후끈후끈해지자 창문에 앉아있던 유두고는 그만 잠이 쏟아져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두고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 안타까운 죽음이 마냥 남 얘기같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창문 밖으로 떨어 죽진 않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유두고는 정확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잠시 유두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아마 하층민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두고는 낮에 고된 노동을 한 후에 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텐데요. 이것은 그에게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하층민이었던 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아직 믿음도 깊지 못했을 거예요. 때문에 이 바울의 진지한 말씀 강론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테죠. 게다가 낮에 고된 노동과 또 등불과 많은 사람들로 인해 생긴 이 더운 공기 탓에 점차 졸게 되었고, 그러던 중 그만 그가 앉아있던 3층 다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에 보여지는 이 상황만을 본다면 그의 죽음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딱히 비난할 만할 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말씀 시간에 졸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유두고가 예배 중에 졸았다는 이 사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졸음은 영적 나태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그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학교에서 학원에서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일에 너무 많은 비중을 쏟아붓게 되면요, 자칫 영적인 일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해도 결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기도해야 할 때는 깨어 기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깨어 있어야 할 때 졸거나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버린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되고 바쁠수록 더욱더 깨어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세상에서의 바쁜 삶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더욱 노력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나는 평소에는 1시간씩 기도하지만 요즘은 매우 바쁨으로 3시간씩 기도한다. 굉장한 반전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선 바쁜 건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바쁠수록 더욱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적 은혜와 또 영적인 능력을 통해 세상의 문제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 유두고의 죽음은 한창 타오르는 복음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강론할 당시 집회가 열리던 이 다락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유두고가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드로아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그저 우연히 발생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아주 사악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결코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온갖 수를 써서라도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두고의 추락사 사건 역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사탄의 역사도 그와 비례해서 더욱 강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교만해지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그것은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것과 같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겸손히 행하며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사탄이 역사할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많은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거두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로아에 있었던 유두고의 죽음은 실로 한창 타오르던 복음의 열기를 한순간에 꺾어 놓을 수도 있었던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시기했던 사탄이 계략을 꾸민 것이 틀림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이 사탄의 계략으로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즉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셨던 것이죠. 이로써 드로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사탄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드로아 교회를 지켜주신 이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오늘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잘 사수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나태함을 깨부실 줄 알고 사탄의 계략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강인한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나태함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종종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제대로 사수하여 사탄의 사악한 계략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r eyes in the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ow.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to know. 'Cause we're living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the ocean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I believe in you. You know the door to my very soul. You're the light on my deepest, darkest hour. You're my savior when I fall.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말씀도 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A4 용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A4 용지를 들고 이쁘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교육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랍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영상을 보내주셔야 하나요? 14일 오후 5시까지 14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사님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부, 죄송합니다. 잠깐만.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 잘 드렸나요?